오신 뜻 2013년 대강절 이 두 번째 주를 맡고 있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은총의 교회력을 각기 교회마다 온전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주로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재림으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매년 그 시기를 따라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을 교회력을 지키는 것 말합니다. 교회력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가운데 속에서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교회가 축하하는 것이죠.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교회와 성도가 동참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성령님의 12제자와 그의 세우신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교회력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믿는 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 이것을 고대하는 것,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3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본문으로 차지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은요, 세상 속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에 세속 역사와 맞물려 가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와 맞물려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서 가게 되고 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야말로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에 의하여 세상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 시대에, 또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팔레스틴 지역을 관할하고도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다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세금 재원에 대한 세수를 파악하게 해요. 이 세수를 파악하려면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세가 인두세. 사람 머리에, 사람의 개인에게 이렇게 내는 그 인두세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세금을 증세하려면 인구조사를 필히 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세금 낼 사람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 인구조사는 또 어디에 쓰냐면 유사시에 군사를 어느 만큼 동원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전 제국을 운영하는 가운데 속에서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쪽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착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세금을 증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국가의 위기시 군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인구조사는 그 당시에 교통, 통신 및 행정 체제가 오늘과 같이 잘 짜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고 수년이 걸리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인구 센서스라면 10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속에서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인구조사에 대한 뼈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옛날 다윗 임금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징벌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온역, 그죠? 온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멸절하게 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헤롯대 왕은요. 유대 지역에서의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행하면서도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실시를 하게 돼서 지파별로 하게 하고 가문별로 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파별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이 조사의 저항력을 어떻게 합니까? 감하게 하려고 헤롯 대왕이 서서히 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각기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인척지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리 안에 같은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인척지간이었고요. 특별히 마리아 집안이 요셉 집안보다는 좀 더 고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매우 친한 친척지간이었고 혈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혈통을 잇고 있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이 언제부터 쇠락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정혼할 그 당시에 두 집안은 신분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볼품없는 비천한 집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소위 이야기하는 첫 아들을 헌화하는 하나님 앞에 헌화할 때에 가지고 가는 예물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이 드리는 뭡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봐서요.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보여드리는 헌화를 할 때에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비둘기 2마리 값 가지고 하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시작되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과 형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봅니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셉의 가족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언제부터 등지고 북이스라엘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남쪽.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예루살렘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 집안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북부 지방 나사렛에서 왜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유다 지파 중 다윗 가문에 또 속했기 때문에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하는 호적을 다시 등재해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버리고 실향민의 고달픈 아픈 삶을 살아가는 실향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없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남자 중에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관계없는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을 더 사랑하고 더 확실하게 보듬으면서 보호할 남자는 극히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실향민의 가정이었고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신앙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세워진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일이죠. 호적할 때 사실 여자는 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엔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넉넉 잡고 하루 반길이에요. 하루 반길. 그래서 하루 반 왔다가 신고하고 가면 3일이면 넉넉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한 달이 걸리거나 두 달이 걸리는 장기간의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삭인 아내를 굳이 대동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 가운데 속에 내가 얼른 갔다 오면 하고 갔다 오면 되는데, 그런데도 3일이면 넉넉하게 호적 신고를 마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다리 가까워서 몸이 무거운 마리아를 대동한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요셉의 가정에는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 뭐 친정 어머니가 계시고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시고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보호해 주십시오. 좀 돌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얼른 빠르게 만약 예를 들어 갖고 요셉이 좀 힘을 겨워하지만은 말이라도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갔다 온다면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이에요. 30k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고 만삭인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대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500년 전에 어디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또 밀어내는 형국이 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이러저러한 가정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동반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보세요.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산기가 왔어요. 그래서 진통이 막 시작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여관의 객실, 방이 하나도 없이 이미 다 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으로 몰려온 관계로 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쉴 수 있는 방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천천히, 그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베들레헴 그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다 없어요. 부천 지역에는 여관이 몇 개나 될까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들이 그 산성교회에 있을 때 우리 김선마 전도사 또 기억을 하는 게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특송이 있는 날은 집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관방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다 방에다가 여자 방 하나, 남자 방 하나 몰아 넣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부천 그 지역에 깨끗한 여관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주님 오실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30여 호나 이짝저짝 될 만한 그런 동네밖에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베들레헴 인근에 5천 명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여관이 있으면 몇 개나 있었을 것이며 방이 있으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차고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문제는 마리아가 만삭 상태에 있음에도 먼저 도착한 사람들조차 이 부부에게 배려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에 만삭인 산모가 타면은 자리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까? 만약에 안 비켜주면 그놈 어떻게 돼요? 그놈인지 그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 그죠? 어? 만삭인 산모가 전철을 탔는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비켜주지를 않으면 그러면은 주변에서 온갖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나와 상관없는 여인이야.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모인 사람? 다윗 가문에 모인 족보가 같이 하는 집안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만삭인 그 집안 사람이 와서 애가 좀 해산하려고 좀 진통이 오는데 방을 구했던 사람들이 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여관이 없으니까 요셉이 어느 가정에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해갖고 방을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그 여관방들을 다 두들겨 봤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지금 만삭이라서 지금 해산하려고 진통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방값은 내가 2배로 더 주는 3배로 더 낼 테니까 방 좀 조금 빼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의 마구간에 가서 아내의 몸을 풀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곳에서 해산을 하다 보니까 첫 아이를 낳아 뉘은 곳이 따뜻한 방인 요람이 아니라 가축들이 모여있는 구유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나 돼지나 말과 같은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을 구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나 돼지가 밥 먹는 밥그릇을 씻어가지고 거기에 강보라고 하는 것은 천이잖아요. 볼품없는 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집안 사람일지라도 구유에 누우신 어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가 누구를 잉태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삶의 형편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부를 가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푸대접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미 방이 다 예약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시대를 흥미하는 권력자가 도착을 했다면, 그 시대에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현실적 권세자가 그곳에 도착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방에 들어오십시오. 제 방에 제가 예약을 했지만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푸대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배려하지 못했던 베들레헴 사람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세계의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성탄을 준비하고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대접을 하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유에 누인 어린 예수님은 절대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결과 성탄에 하는 성탄극처럼 낭만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을 후손의 자식들이 마국간과 같은 그런 누추한 곳에서 탄생해야 한다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거죠. 이게 낭만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지금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낭만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성탄절을 상식적으로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신앙적으로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예수 오심에 대하여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장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이 없다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 천국에서 방 한 칸 얻기가 매우 힘들지 모른다고 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서 이 대강절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푸대접은요,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상가의 위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푸대접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앞세워서 믿음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되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사건과 사고의 원인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내용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교회의 불행은 싹트고 있고 신도의 불행은 싹트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재편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엄청난 유일무이한 스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이래에 그 안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민족과 국가, 지역사회, 정신구조를 망라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전이라는 말과 주후라고 하는 큰 분수령을 통해서 사건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합니까? 동기를 제공해주고 부여해주는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점으로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교회를 핍박했고 뭡니까?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은 예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33살 전까지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은 신앙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갈릴리 어부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결탄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좌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로마의 최대 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명하시도록 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수리아 총독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해산하도록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드림절 기간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미래의 끝까지 변함없이 당신이 품으신 뜻은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품으신 위대하신 뜻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전히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매우 기억합니다. 이전에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다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진리를 대망하는 자세가 해마다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할 때에 아주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 네. 성도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8번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얻을 수 있는 복보다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이면서도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은 왜일까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물질과 대비하고 믿음을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으로 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사실적인 것에 우리가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 이 물질 세계에서 잘 살 거라고 하는 강한 집착력을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이 조금이라도 연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조급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급증. 즉각적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에 초집중하는 조바심의 경향이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득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인스턴트 식품으로 자라나서 그런지 믿음은 천천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더 확대되어 가고 커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가 젊었을 때에, 자기가 뭘 시행했을 때에 그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즉 이기는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값을 대부분 보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은혜로운 미래에 펼쳐질 실상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값싸버리고 사라질 것들 뜻에서 하루하루 매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자기만족, 물질주의적인 것에 집착하는 성향만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현세에서의 편안한 삶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니까 하늘의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서 천국의 상황, 천국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다면 이분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병이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의 고통이 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합니까? 천국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천국에서의 내가 받을 기업과 상속받을 은혜로운 것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현세의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기업받을 그것을 예상하는 사람에게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속에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올 때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여기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역설적으로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능력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분을 지향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양간에 그 말 구유에 처박아 놓으니까 내 인생의 세상을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들 때문에 아니라 현재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폭군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방한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삶에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신 뜻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베들레헴은요, 이전에 다윗이 태어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 베들레헴은 어떻겠습니까? 성지겠죠. 지금도 성지지만 성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다 다녀가겠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갈 때에는 아주 작은 촌락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권세 있는 도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권세 있는 도시가 주님의 뜻 안에 가장 작은 촌락으로 전락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를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기판에 졸 다루듯이, 이 말이 참 저는 항상 은혜가 됩니다. 장기판에 졸 다루듯이 다루시는 하나님이 하필이면 팔레스틴의 가난하고 볼품없는 한 가정의 여인의 품에 거기를 피난처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주께서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는 죄악의 위험을 지니시고 왕궁에 거하시면서 무한한 능력과 권세로 구원주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혜택을 절대로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시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오셨기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날마다 생성되는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가난한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도 부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낮고 가난한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좋지 않은 집과 거친 음식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의 삶을 살아도 자신의 영혼을 괴롭힘받거나 그리고 영혼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영혼을 파멸하고 파괴한다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주님의 가난해지신 낮아지심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체적으로만 부유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가난한 가정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유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놓으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맞이하신 대상들은요,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처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복받는 자가 됐어요. 마리아가 영원히 그의 이름이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신 속에서도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응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곱씹으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5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방을 예약했다는 기득권 때문에 같은 혈족인 만삭의 마리아를 배려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알량한 세상적인 기득권을 너무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한 나머지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세상 밖으로 밀어내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주님으로 대접하고 영접해야 할 그분을 차디찬 영적으로 가축이나 몸을 마구간의 구유로 다시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45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칩니다. 1장 45절 1장 45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저에게 복이 있도다. 여자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자라는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양식에게 복이 있도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발의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